도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7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려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을 의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어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후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마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의 엘리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그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을 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장면에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발표하시며 그 안목으로 백성들을 설득하며 백성들을 앞서 인도해 가라고 명하시고 행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 속에 간직하며 또 세상 속에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고 듣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이해되게 하시고 또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위로와 소망으로 각인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헛된 방향으로 달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향한 이 고든 길에 곧장 하늘로 행진해 올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하실 때 모세가 왜 이렇게 길게 변명을 하면서 저 거부를 할까? 이렇게 지겹도록 말하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딴 사람 찾아보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초반기에는 계속 그 말을 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아마 모세가 자기 상처인 거예요. 40살에 애굽의 학술과 모든 그 일에 능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고 나서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그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이제 그들에게 중재하는 말을 했잖아요. 소심한 사람도 아니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참담하게 거절당했잖아요. 네가 무슨 우리 지도 재판장 행세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고 자기들은 노예살이를 했는데 궁궐에서 자란 네가 왜 이제 와서 우리 민족 인체하느냐 뭐 그런 배척의 말인 거죠. 모세가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보고 이게 일이 다 바로에게 이미 고발됐겠구나 하고 즉시 바로가 체포령을 내리고 살인죄의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간 거 아니에요. 참담한 실패죠. 40살에 큰 뜻을 품고 내 민족을 구하리라 구하는 일에 헌신하리라 그거 나섰는데 참담한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돕지 않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거의 뭐 은둔생활 한 거죠. 거기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양치는 목자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잘 지냈냐? 내가 너를 장차 크게 쓸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40년 동안 방치. 거기에 대한 모세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라도 이렇게 만나 주셨으면 이런 태도가 아닐 텐데 모세는 그 40년의 응어리를 지금
3장과 4장에서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 핑계를 대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하고 싶은 내용이 그게 아니죠. 아니 40살 젊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왜 아무것도 돕지 않으시더니,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더니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저 80살입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이 너를 쓸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속.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젊고 아직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있고 말빨이 좋을 때, 뭐 이럴 때 우리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세상 일은 다 그럴 때 잘해야죠. 젊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 잘하게 되느냐면 자아가 포기될 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도 안 듣고 하나님의 보관도 아직 이렇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에 막 먼저 설치고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위한답시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막 열심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사라와 젊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쯤 지났을 때, 약속은 네 몸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있을 것이다. 네 몸에서 태어날 후손이 장차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도 10년째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하가를, 애굽 여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당신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이게 사라의 제안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자니까 명분도 되고,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덕하니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일이 그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됐고 인류 역사에도 지금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집단으로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댄 사람들의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열심으로 보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꺼내가지고 나를 얼마나 내가 뛰어나게 일을 잘하는지 증명해 보이겠어.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기는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주의 시키시는 일이 뭔지를 들을 줄 아는 귀, 그리고 하나님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신뢰, 믿음이라 그러죠. 신뢰, 믿음. 그리고 명령하셨으면 목숨이 위태로워 보여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순종,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 속에 들어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40년간 마음이 상해 있는 모세를 아주 계속해서 응대하셔가지고 그의 말들을 다 들으시죠. 입술이 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사람의 입을 지은 이가 나고, 네 입술이 둔한 거 내가 얼마든지 능하게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가 갑자기 광야에 40년 사느라고 말주변 다 사라지고 성품도 아주 뭐 굉장히 개인적이 돼버리고 대면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이 힘든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 인정해 주시고,
아론이라고 하는 달변의 변론가를 대변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말을 네가 아론에게 설명해주고 그럼 아론이 가서 대신 말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 엄하게 물러서실 기미를 보이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굴복하고 거의 뭐 억지 춘향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시보라와 함께 내려갔는데 그때까지 자식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아마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그때 시보라가 개입해가지고 그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댄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어렸을 때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 행하는 것을 결사반대한 사람이 아마 시보라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시보라 눈앞에서 모세가 숨이 넘어갈 듯이 막 병에 시달리니까 또 이게 할례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신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서 아들들의 할례를 행해서 모세를 살려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명받기 전에 미진했던 자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놓쳤던 거, 묵살했던 거, 믿음이 연약해서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처리하고 사명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들어가서 첫 번째 말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래서 그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전했더니 아이고 그러십니까? 어서 가십시오. 바로가 그럴 리가 없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를 완악한 채로 내버려둬서 내가 그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계속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런 모습일 때 내가 그를 제압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너희를 구출해 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 일이 진행될 것까지 미리 브리핑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백성들이 그 내용을 다 들으면서도 놓쳐요. 자꾸 놓치고 당황하고 5장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막 코웃음을 치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난 여호와 모른다. 너희들이 그따위 소리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일이 편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러는 거다. 그러면서 작업 조건을 더 가혹하게 내립니다. 지푸라기 재료를 공급하던 벽돌 만드는 공정에서 이젠 재료도 안 주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내라. 그러면 뭐 야근까지 해도 힘들 거 아니에요. 숫자 못 채운다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기 전보다 상황이 막 이상해진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신다라고 선포했을 때는 이야 그러면 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가정에서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 쭉 듣고 가나안 땅 얘기도 듣고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막 환영했는데 현실이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게으르다 그러면서 학대를 하기 시작하니까 고스란히 원망을 모세에게로 네가 왜 들쑤셔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었냐. 근데 모세도 또 하나님 왜 저를 또 보내셨습니까? 또 말해요.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칠 때 그들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나가라고 부탁을 할 것이다. 이게 또 한 번 브리핑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발표되고 모세 가족의 레위 지파의 명단이 또 족보가 쭉 나열이 돼요. 상황이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때마다 모세는 족보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게 7장이에요. 7장에서 나일강가로 나온 왕을 만나라 그러시더니 첫 번째 이적으로 그 앞에서 뱀이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 곁에 있는 그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바로가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흉내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권능과 흉내내는 귀신의 장난은 확연히 차이가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 그 요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바뀌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징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신이시다. 그러니까 애굽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여러 짐승들, 동물들을 그 신들의 어떤 대리자로 숭상하고 막 이러는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수많은 우상의 정각과 우상들이 질비에 서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그 신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제압해 나가시는 과정,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바뀌게 합니다. 나일강의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고 언제나 자기들에게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의 지팡이로 피로 변해서 악취가 나게 만드는 이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니죠. 근데 역시 요술사들이 물을 떠다가 피로 바꾸는 그 장난을 이 바로에게 보이니까 바로가 야, 내 신하들도 하는 일을 너희가 눈속입니다. 무시하고 가버려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백성들이 고생이 많았죠.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부분이 최종적인 죽음의 심판이죠.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시는 죽음의 심판으로. 그때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이 장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어요. 최후의 대접 심판을 행할 때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쭉 전개가 돼요. 그때 그 최후의 심판을 면제받을 유일한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린 양의 피. 핏부림을 받아서 깨끗해진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그 구원받은 무리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가슴에 간직하고 이 땅에 바로가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의 끝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 일의 끝을 알고 있다고요.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재앙에서 우리가 면제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의 담대함과 신뢰와 용기로, 침착함으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주를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과정과 결과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내 현실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채찍으로 때리고 벽돌도 주지 않고 숫자는 동일하게 벽돌을 찍어내라고 요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했고 공포스러웠을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일을 자주자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떤 결과를 빚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이 모든 인류 역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로 끝마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증거될 그 위대한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땅에서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용기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또 잘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 힘써 하루를 감당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